기쁘고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예수의 이름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금화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오셔서 집사님이 이렇게 어제 저녁에 상당히 기침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나에게 도움을,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 11시 정도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셨는가 봐요. 제가 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한 10시 넘으면 바로 잠을 자요. 그래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죄송스럽고. 근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를 어쨌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낮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가신 다음에 교회 들어와 가지고도 이금화 집사님을 구체적으로 좀 더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고생을 좀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전쟁하는 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원수 마귀는 패배했고 원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졌어요. 네? 깨어졌고 우리가 이 원수 마귀는 주님께 항복했어요. 이미 항복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악한 귀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내쫓고 정리하면 그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응?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지혜자매를 돕다가 지혜자매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얼마나 간교하게 일을 하는가, 아주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능숙하게 속이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이 약해질 때 금방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좋은 유익하게 되는 표현을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간교하게 이용을 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뭐 전에도 알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결박해서 그들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병을 허락하면 안 돼요.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기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마비되고
깨지라고 명령해야만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패잔병들이고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끝났다는 걸 이미 압니다. 알고 있고 우리를 잠시 괴롭힐 뿐이지 우리를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응?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제가 35장 창세기 35장을 이게 적어놓고 33장으로 와가지고 하느냐, 제가 이 스토리가 여기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을 때는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이.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때 하나님은 그럴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곱은 삼촌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형 에서의 문제, 이건 너무 긴박한 문제라. 형은 칼을 가지고 와서 동생을 지금 죽일지도 몰라, 가정을 다. 그러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뭐 정말 주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깨어서 하나님을 막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야곱이 내 문제는 다 해결됐어. 참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내 인생의 삶이 휴가도 못 가고 그냥 20년 동안이나 그냥 삼촌한테 붙잡혀서 고생했고 또 이렇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님을 통해서 힘들었다 해가지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래도 쉴만하고 재미있고 놀만하고 쉴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눈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였느냐?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 네? 그래서 세겜성에서 그가 여기서 좀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는 것은 깜빡 다 잊어버리고 거기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이라고 하는 그 곡간도 짓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려. 여러분들 땅 사고 집 짓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네? 네.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렇죠? 네? 타향에서 그냥 행복한 시간도 없고 사실 여자 자기 원대로 막 삶을 산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쉬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들 여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행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 여행하는 거요. 다 여행하면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다 내려놓고 뚝 떠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맡겨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뚝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 여행을 가면 어떤 면에서 그 순간에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네, 여행하면 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현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세겜성에서 머물러 있는데, 머물다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편안하다고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원수들은 절대 조용하게 있지 않거든요. 예?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인다 해도 원수들은 활동합니다. 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귀신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응? 네. 안 잡니다. 가네들은요, 주야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응?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는 평안을 명령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원수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 있었던 놈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어지고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잘 이게 모든 게 편안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여길 때, 그 집안에 있었던 예쁜 딸이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예쁜 옷 입고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 거기 추장의 아들은 또 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딱 걸려 들어가지고 납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간을 당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 딸을 집으로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를 완전히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성의 추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였고,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자기 딸이 그렇게 추행을 당하고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첫 페이지에 그 중간 밑에 보면 창세기 34장 5절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들, 지금 잠잠할 때가 아니잖아요. 응? 그죠? 잠잠할 때가 아니죠. 이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응? 자, 근데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이미 시간적인 것이 더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정말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슨해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내 영혼이 깨어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가 그 원수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또는 무너뜨리는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냐고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지게 하는 기도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응?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1장에서는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밝히 비춰주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들, 이 기도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금아 집사님이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든 어려움이 있는 건강상의 문제였지만 이로 인해서 집사님이 막 기도 막 하니까 어제 저녁에도 막 그렇게 기침하고 힘들다가 저한테까지 연락했는데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선 집사님이 힘을 내신 거예요. 기도하고 막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조용해지고 편안해져 가지고 잠을 주무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것은 집사님이 직접 자기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내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본인이 강력하게 명령해서 나가면 다시는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힘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을 밝히 열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밝히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 마음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강화되어야 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열려져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다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심지어 게을러졌거든요. 딸이 추행을 당했다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일깨워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이 말씀대로 깨어 있기를 원하고 파수꾼이 깨어서 있지 않냐면 원수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응? 그리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어려움을 이제 진짜 직면하니까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감각,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어 버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문제는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응?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야곱의 아들들은 영적인 아들들이었나요?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의 가정 있잖아요. 가정 안에 우리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어떤 부족함, 약점이 있는 것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원수가 어떤 약점을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응? 그래서 원수를 깨트리고 원수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무장해야 돼요. 아멘? 무장되어져야 돼요. 무장되지 아니하고 거기 그런데 접근했다가 어떻게 돼요? 의도 터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해 주셔요. 기도하죠. 먼저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돼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문제가 발생했어. 딸이 추행을 당했어. 그러면 이 추행당한 이것이 뭔가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딸도 심각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원수가 자기 딸을 도둑질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데도 지금 그는 잠잠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는 잠잠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응? 우리는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말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응? 딸이 추행당한 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함몰 족속에 대한 사람들을 다 죽인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인.
그러면 이 살인을 일어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다, 한 족속을,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야곱의 가정을 다 죽이려고 하는,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곱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이 그걸 그때서야 느낀 거야. 그가 하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 못된 짓을 했을 때 악한 냄새를 풍겼다고 그랬죠. 응? 악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성경을 펴셔야 돼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응? 근데 자기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애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전심으로 찾는다고. 지금 뭐가 가까이 왔어요? 사망이 가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응?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이 가까이 온 걸 그냥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멈추게 하고 사망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망을 찢어야지요. 찢어야지요. 응? 사망 권세가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깨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질병이 딱 왔어요. 질병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어림당하겠다. 이런 것으로 그것을 기회를 주지 말고 이걸 철저히,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것이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 이것이 금방 나가지 않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셨나? 응? 집사님 그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요.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이 질병은 당장 끝나야 돼. 응? 예수께서 이걸 다 책찍에 맞으셨고 내 질병을 짊어지셨는데 네가 조금? 무슨 소리야. 넌 조금도 난 용납할 수 없어. 즉각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늦게 나가겠다, 오래 걸리겠다, 이건 마귀가, 귀신이 나를 속이는 전략이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협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것을 내가 가지고 허락하게 되면 이건 원수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단코 너희 생각을, 너희와 타협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런데 나 좀만 봐주시오. 나 오지 조금 이따가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다 보면요, 귀신이와 그 사람을 통해서 싹싹 빌어요. 나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놈을 내보내는 것이 애처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딱 붙잡고 곧 그 뒤에 딱 숨어버려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금도 동정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절대 악한 영도 타협하지 않는다. 응? 또 나와 내 가정과 내 친척들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기도할 때 내가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정리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이걸 정리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되기만 한다면 원수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응? 자,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타협하고 있는 건 용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무장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예? 방언 기도하시고